복음으로 살리는 교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원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내려놓았던 이유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이 안에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잠깐 언급하였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그 구약의 말씀이 여기에 인용이 되어 있고, 또 그 뜻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언급한 김에 이 내용까지 같이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비랑 선교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단체에서 후원을 받지 않고 자기가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전도한 것으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후원을 받아서 전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는 자비량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텐트 만들면서 자기 돈으로 헌금하고 자기 돈으로 먹고 살면서 스스로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에 방해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상급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그런 이유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 아닌 다른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자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책임져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약에 기록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된 그 구약의 말씀이 어찌 그 동물들, 소를 걱정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겠느냐?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원래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밭 가는 사람은, 또 씨를 뿌리는 사람, 또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나올 이 수확, 열매를 기대하면서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타작도 하지 않느냐 하면서 마땅히 자신이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자들도 자신들이 뿌리는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면서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참으로 복음의 사역자들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한 사람이라도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복음의 이 열매가 맺어질 때는 우리가 굉장히 막 기뻐하고, 그런데 전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교회를 오지 않는다. 그러면 많이 실망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가짐도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뿌렸으면 육신적인 것도 당연히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을 이제 둘씩 파송하시면서 너희에게 악한 영을 내쫓는 권세를 준다 이러면서 조건을 줍니다. 지갑도 가지지 말아라. 이것저것 다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어느 집에 머물든지 주는 대로 받아 먹어라. 또 떠나기까지 그 집에만 있어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집의 평안을 빌어라. 이러면서 일꾼이 자기가 받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마땅하다, 자연스럽다,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뿌림으로 인하여, 복음을 뿌리는 그 일로 인하여 육신적인 것을 얻어 먹는 것이, 육신적인 것을 보호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 교회에 세워진 설교자들이나 혹은 순례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부흥의 강사분들 같은 그런 분들에게 꼭 사례비를 지급합니다. 사례비를 드려서 그들이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더 그들이 복음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여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먹여주는 그런 교회가 참 복음을 살려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므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견고하게 뿌려질 때 교회는 더욱더 강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이 복음을 살리는 데는요, 육신적인 것이 소모가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제단 돌보는 사람들, 구약의 제사장들을 예로 들어서 또 말합니다. 그 당시 제사를 주관하던 사람들은 백성들이 가져온 그 재물을 얼마를 같이 나누어서 그들이 그것으로 자기의 분깃을 삼았다, 자기의 몫을 삼았다,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또 한 번 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에 저는 두 가지 의미를 봅니다. 하나는 먼저 설명드렸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또한 복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특히 설교하는 일로 전념하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을 도움을 받으면서, 그래서 다른 일 하러 나가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연구하고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줄 때 그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사역했던 그 오래전 구약의 포로기 또 귀환했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그 제사를 다시 살렸습니다. 제사장들 다시 다 모아놓고 그리고 월급 주고, 그래서 성전의 예배가 다시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깐 떠난 사이에 다시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의 먹을 것을 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사장들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는 것은 교회의 당연한 의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 한 가지 붙여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만이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에 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가정에서 사역자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또 각자의 맡겨진 그 직장 자리에서 하나님의 파송된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모든 이들은 저는 복음의 사역자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사역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복음으로 인하여 살게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원리는 교회 안에서 맡겨지는 모든 봉사의 직분자들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중고등부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장을 보겠답니다. 제가 미리 다 장을 봤는데 보겠답니다. 제가 거기다 대고 내가 봤으니까 보지 말라 안 했습니다. 스스로 하겠다는데 그거 해줘야죠. 금액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좀 많지 않은데 뭐 어쨌거나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또 식사도 해라. 또 비싼 것도 먹겠답니다. 먹어라. 지출은 컸지만 저는 그들이 길을 펴고 힘있게 봉사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지고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 우리의 권리나 또 권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무슨 부장인데 막 이러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명령에 의하여 맡겨진 자들에게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세입니다.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권리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섬겨줌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맡은 자를 존중해 줌으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 모든 맡겨진 복음의 사역자들, 우리 교회의 모든 임원님들, 또 각 부서의 모든 지도자들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받들어 줄 때 그들의 자리가 견고해지고 그들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맡겨진 자들에게 그들이 맡겨진 일을 할 때에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아마 그런 말 제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무슨 경상 보고나 무슨 보고하면은 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장로님은 긴장될 것 같아요. 누구라도 손들고 이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막 이렇게 할까봐 무섭습니다. 누구도 그런 말 없이 그저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고 따지는 거 이미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또 그들을 칭찬해주는 것, 저는 이것이 그 사역자들이 복음으로 더욱더 살아가게 해주는 아주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돈 한 푼 받지 않으시고 자기 사비 털어가면서 자기의 구역원들을 돌보지요.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분들을 칭찬하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할 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날개가 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구역장이 돼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말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런 말은 하나님께 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누구에게든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살려주는 그런 교회, 말씀으로 더욱더 살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복음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삽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입을 열어 복음을 더욱더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살려주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이 살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로 인하여 각 처에 복음이 더욱더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이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